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물론 맞추셔도 선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또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창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모양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뚫고 투시 능력으로 한번 맞추셨는지 틀려졌는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 마지막 선지서는 말라기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잘 안 보이네요. 보일 줄 알았는데. 정답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거의 틀리셨을 것 같은데 틀리시라고 내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예언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역하시기 직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예언자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사역을 할 때마다 꼭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꼭 이 문제를 내 가지고 일부러 틀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제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이 답을 살짝 알려줘 가지고 선물을 타게 하는 제 그 개인적인 사역의 패턴이었는데 오늘 한번 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1장 10절에서 성전 문, 3장 1절에서 자기의 궁궐, 3장 8절에서 11조와 헌물 등등등의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완공하고 재건한 이후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제사장들의 부패, 레위인들의 언약 갱신 등등등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 13장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타락하고 연약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말라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언약이 갱신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조성시키려고 하더라도 사실 백성들의 현실은 긍정적이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땅이 한 30km, 40km 정도 굉장히 작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춘천시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면적에서 지금 이 현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 설교 드릴 때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 크기가 경상남북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들의 땅이 가장 컸을 때, 최고로 컸을 때가 그 정도였다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춘천시 정도의 땅 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회복, 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현실, 백성들의 그 일상 속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고 가뭄, 병충해, 경제 생활을 최악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이 윤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합니다. 냉담한 상태입니다. 그 종교적인 회복과 성벽과 성전의 회복은 가득하지만 여전히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냉담한 상태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부패는 없죠. 엄청난 부패나 엄청난 범죄는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마도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이 아마 저변에 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마치 우리 한국교회 상황처럼, 이 정도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이 정도로 예배드리고 주일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잠깐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라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짜고짜 첫 말씀, 이 1장 1절에서 표제, 제목이 끝나고 1장 2절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라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 아까 1장 2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보이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든가, 나의 먹고 사는 일에 조금 보태주시던가, 아니 뭐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 있어야지 말만 하면 답니까? 라는 식의 그 대답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현실은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런 말들이 귀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말라기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항, 따지는 말, 이 둘의 논쟁으로 말라기 말씀 전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라기 전체를 보면 총 6번의 논쟁이 주고받는 논쟁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따지고 반항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증거를 좀 내보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반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과 3절의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둘이 뭐 특별히 다른 뭐 일을 했거나 뭐 다른 무언가 뭐 큰 사건이 벌어졌거나 하나님께 뭐 더 잘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편애. 다시 말해서 편애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 주변 사람들,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편애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죠. 편애는 나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성품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나님이 왜 얘만 편애하고 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입장, 이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그저 사랑했다. 너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를 왜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라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목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 태에서부터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편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6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7절 시작. 2장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주님의 특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으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특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치 특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훔친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바친 제물들을 보아라. 좋은 것은 따로 떼놓고 병든 것과 훔친 것들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언약의 그 조상들의 언약을 멸시하였다,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자꾸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네 번째 논쟁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따져서 원망을 소리를 하는데 주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는 합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만 죄악을 물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 공의가 있기는 합니까? 공의가 있으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만 악인들은 저렇게 뻔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오시겠다. 직접 내가 너희에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자, 먼저 나가 나온다. 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5절에 보게 될 심판하러 오시는 직접 오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의 특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닦을 자 나의 특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언약의 특사가 등장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언약의 특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새 존재가 이 한 절에 등장했죠. 내가 말씀하기를 나의 특사를 보내서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닦게 할 것이다. 나의 특사. 그리고 또한 언약의 특사를 보내실 것인데 이 언약의 특사가 하는 일이 3절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3절 말씀처럼 불로 금과 은을 정련하듯이 백성들을 불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 언약의 특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2장 7절에서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2장 7절에서 원래 특사 역할은 누가 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특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특사가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드렸습니다. 그 특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언약의 특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특사가 와서 할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그 언약의 특사가 직접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와 나의 특사와 언약의 특사라는 임무를 들어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나의 특사가 누구냐, 언약의 특사가 누구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심판하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5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특사가 앞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불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그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3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돌이키냐면 이 말씀에서는 11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조라고 하는 겉모습을 온전히 드리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들을 때 11조에 대한 당위성을 설교할 때 꼭 말라기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죠. 11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 사실 그게 아니라 예로 든 겁니다. 왜 예로 들었을까요? 바로 이전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지금 이 특사,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11조에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도망가는,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성도로서의 자격이 생긴다, 이런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제. 11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고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헌금이 11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라는 거죠. 11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다시 너의 삶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언약을 회복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마지막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마지막 논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너희가 지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불손한 말로 지금 거역했다면 진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3장 17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해서 저 과거에 시내산 언약에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살아갈 때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의 보물이다. 나의 보석이다. 그 삶이 너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그를 아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불로 태워서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불로 재단하고 재련하여서 은과 금, 순수한 은과 금, 보화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소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내리쬐어 주셔서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라기의 6가지의 논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6번의 논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꾸 변명하시고 백성들은 자꾸 따지고 뭐 이런 논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을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 헌신, 결단, 뭐 예배 시간에 의뢰하는 소리지 내 삶은 뭐 속된 말로 뭐 있다고 시궁창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예배 시간과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예배 때 듣는 은혜의 말씀들은 너무 좋은데 좋은 말씀인데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인다.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삶은 따로 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평안하게 해보려고 예배 나오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불교와 뭐 타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절에 가서 그냥 뭐 스님이 하는 이야기, 스님 얘기하니까 이게 생각났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현수막 치고 이렇게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현수막 앞에서 쓰다 보니까 현수막을 좀 높이 들어야 되는데 낮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있고 막 키 작은 사람이 있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현수막이면 예자가 가려지고 그 숫자의 밑에가 짝대기가 가려져가지고 나는 스님이 좋아요를 이렇게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 분이 야 다시 찍어. 야 큰일 났어 지금 스님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막 자리를 배치 다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뭐 예수님과 스님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좋네, 감동적이네, 와 역시 좋은 말 했어 라고 집에 가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좋네, 감동적이네 라고 집에 가는 사람과 우리의 신앙이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30-40분 설교 듣고 나면 좋은 말 얘기했다 만족하고 만족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정말요? 아니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든가 라고 반문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아니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까? 이 땅을 보십시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변명하시고 뭐 이렇게 따져 물으시고 백성들도 막 따져 묻고 뭐 이런 식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그 괴로운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요약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특사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특사, 사자, 뭐 통치자, 뭐 등등등의 뜻을 말하는 말라크.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라는 말씀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특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책인 거죠. 말라키, 성경에서 기록된 말라크. 이 말라크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원래 처음에 이 말라크, 그러니까 이 특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나의 특사를 보내서 이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의 길을 닦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언약의 특사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 특사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언약의 특사가 오셔서 진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진짜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결론 부분,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로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특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이 결론을 맺으면서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법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언약의 특사가 오는 그날, 심판의 그날, 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한다니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또 보낸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다시 말해서 돌이킴, 회개를 선포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의 특사가 올 때 그 크고 두려운 날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인데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일. 그런데 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라기 구약 마지막 말씀이 종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말라기 말씀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로 이 구약 마지막 단어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중간 상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긴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겠죠. 특별히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선포할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만 기억하며 400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했겠죠. 엘리야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오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오는 날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는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에 심판될 것이고, 불에 다 타버려서 우리 구원받은 유대인들만 살아서 떵떵거리며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때를 기대했겠죠. 400년 동안. 이 침묵의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사야가 말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 말라기 말씀으로 의하면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는, 닦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주의 길을 닦을 자, 나의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함께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느냐?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400년 동안 침묵하였던 그 회개의 외침, 회개하라 라고 하는 외침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회개의 외침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특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게 될 언약의 특사가 오게 될 것을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닦고 나서, 주님의 길을 닦고 나서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실 그 언약의 특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내가 아니다, 내가 그 언약의 특사가 아니다, 내 뒤에 올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에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살도록 하실 그 언약의 특사, 하나님 백성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역사하실 바로 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쫓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우리가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 절망을 우리가 함께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서 그 희망의 여명을 비추어 주었고 그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였습니다.
회개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면 내가 저에게 저주를 임하겠다라고 하신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하나님 백성, 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저주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언약의 열매, 저주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놓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반항하고 따지고 원망하였던 우리이지만, 우리가 이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끊임없이 돌이키며 회개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받으시며 오히려 자신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해결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